본문 말씀 중에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바로 남은 자의 길을 가라. 그래서 제목을 남은 자의 길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암송구들은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주보의 10페이지에 보시면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주의 암송거들은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지난 주간은 일부 예배는 칭의의 길 오직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으로만 근본 문제 해결된다. 후대 치유의 길이다. 재앙 막는 길이다. 세상 살릴 전도운동의 답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나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2부 말씀에는 우리 우상명 선교사님 말씀 주셨죠.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이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은혜가 보였다. 제자운동이 일어났다.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 응답이 왔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 축제를 통해서 기도한 대로 선교사가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기회를,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렘넌트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갖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다. 살아남는 자다. 남을 자다. 남길 자다. 그래서 렘넌트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미리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것이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텐데 미리 이제 준비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주제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 얼마나 정말 사단에게 매여서 망해가고 있느냐, 그 속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그러나 율법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로마서 3장에는 아예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이라고 하지만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모두가 다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4장에 지난 주간이죠. 로마서 4장에는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게 칭의다.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오늘 이제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은 그러면 칭의에 받은 은혜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이냐? 남은 자의 길을 가라. 남은 자의 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항상 남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바로 끝까지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습니다. 그루터기다. 렘넌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셨느냐? 나머지 살리라고. 나마저 다 죽어 없어지면 이 땅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보루다. 내 가정 살리는 마지막 보루다. 내 직장 살리는
마지막 보루다. 바로 현장 살리는 복음 가진 보루다. 그래서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 갖고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갖고 끝까지 살아남은 남은 자. 그게 렘넌트다. 로마 복음화 위에 로마로 가는 바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정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강대국 로마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모든 길을 왜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가이사 황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길을 닦아갖고서 전 세계가 다 통하도록 했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미리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헬라 그리스를 축복하셔갖고 헬라어 갖고 전 세계를 통일하게 하셨습니까? 이 헬라어라는 이 언어 갖고서 세계보고 말하고,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말씀 갖고 사도 바울은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 전한 것입니다. 복음 가진 바울은 남은 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남은 자의 축복 주셨죠. 우리가 이 남은 자의 길을 가야 된다. 오늘 로마서 본문 5장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1절에서 11절까지는 칭의의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길, 남은 자의 가는 길, 남은 자의 길, 그 길을 가라. 오늘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결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았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자, 화평을 누리자. 옛날에는 원수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원수의 담을 다 허물고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화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을 또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중직자로, 때로는 산업인으로, 때로는 학생으로, 모든 것이 합쳐서 이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셔서 각 동네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죠. 그러면서 달리 70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파송하셨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70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현장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이 내가 사는 지역에다 모를 심듯이 하나씩 다 꼽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0지역 살리고 70현장 살리고 70나라 70종족 살리는 것이다. 이번에 또 선교대 주제가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항상 그 찬양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인디라고 계속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남은 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사람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의 바로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남은 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것을 알고 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복음 가진 사도와 70인을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70인을 세워서 남은 자로 각동 각처에 보내셨다. 이 축복을 사도와 중직자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 행정 등 다른 것 신경 안 써도 된다. 우리는 길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길을 아는 자는
목사님 섬기게 돼 있다. 남은 자의 길을 가게 돼 있다. 또 교회에 헌신하게 돼 있다. 남은 자의 길은 이미 끝이 났다. 우리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끝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끝을 향해서 가는 자입니다. 우린 인생에 대한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끝이 안 나면 한 교회에서 지속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설교자 밑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됩니다. 한 선교사 밑에서 모든 인생이 다 끝나야 됩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다. 왜? 사명을 알고 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세절기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났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성막과 보좌로 끝난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유를 알고 간 것입니다. 갈보리산으로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조그만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조그만 일 때문에 내 생명까지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 아닙니까? 감람산으로 데려가서 미션을 주셨어요. 왜? 끝이 난 자, 끝을 알고 있는 자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인생 사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으로 안내해서 그걸 체험케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 바로 중요한 응답을 갖고 이제는 현장 향해서 갔습니다. 이때부터 70인들이 현장에 쫙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역사진 요원들이 지역지역마다 하나씩 모심듯이 하나씩 나중에 보면 막 쌀이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호박 심어 보세요. 막 호박덩이에 또 막 얼마나 호박씨가 많습니까? 몇 덩이만 해도 막 30배, 60배, 100배 막 역사 일어났죠. 우리가 보험 가진 자다. 생명 있는 자다. 생명 있는 자는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하나씩 뽑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 본론입니다. 70인이 중요하다. 70인.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웠잖아요. 이렇게. 70인.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이정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냈습니까? 이 남은 자의 길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이 남은 자의 길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70인처럼 바로 남은 자의 길을,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 가서 로마 살리는 70인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70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수. 완전수가 여러 개 있어요. 3이 하늘의 수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4가 땅의 수 아닙니까? 동서남북. 그래서 그 합쳐지면 바로 완전수입니다. 그게 7입니다. 3과 4 더하면 7이잖아요. 그 7이 완전수죠. 그러면서 또 70이 완전수입니다. 70이. 그러니까 3 곱하기 4가 또 완전수입니다. 12 아닙니까? 12제자. 성경에는 숫자로 보는 성경 그 내용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3, 4, 12. 그러니까 3의 하늘의 숫자, 땅의 4의 숫자, 곱하면 3, 4, 12, 12제자의 수요. 더하면 7이요. 안식일도 7이요. 뭐 다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게 또 10배 하면 그게 또 이제는 70이요. 그래서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너무 현장이 넓으니까 예수님께서는 70인을 12사도 외에 70인을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 완전 수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왜냐?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니까. 그 성경 이름이 뭐냐? septuagint라고 해갖고서 그건 헬라어로 7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70인역 그럽니다. 70인역. 70명이 기록했다. 근데 사실 70명이 기록하지 않고 72명이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원래는 72명인데 완전수에다 맞추기 위해서 70인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뭐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몇 대요, 몇 대, 14대, 14대, 14대 있잖아요. 그 14대로 맞춘 겁니다. 왜? 7의 배가 되니까. 7의 14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한 사람도 저렇게
빠진 사람도 있어요. 다 이렇게 이렇게 14에다 딱 맞춘 겁니다. 그 안전수에다 맞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 70이라는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70인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남은 자의 길인데 선교관을 왜 세웠느냐?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션홈 같이 교회죠. 70제자 세워서 남은 자의 길을 가도록 한 것입니다. 70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점점점 꼭 뭐 70 숫자가 꼭 69는 안 되고 71은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언약 속에서 응답 속에서 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70인이 되어지면 내가 70제자 또 세우잖아요. 그럼 70제자가 또 70지역 살리죠. 70지역이 또 이제는 70나라 살리죠. 70종족 살리죠. 70나라 살리죠. 전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맞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제는 237 5천족 살리는 이 언약 속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죠.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남은 자다. 그래서 남은 자의 단어 모르면 올바른 신학자가 아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사상이 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남은 자. 이 땅에 남은 자가 없으면 그 다음 시대에 어둠이 덮치잖아요. 항상 시대마다 가정마다 남은 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복음 들어왔을까? 저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정은 5,000년 우상숭배 철저히 하고 우상숭배 제사 열심히 지내는 이씨 가문, 이성계 이씨 가문. 철저하게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막 완전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 들어오게 하셨을까?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이렇게 전 모르니까 어렸을 때니까 또 외갓집에도 이렇게 뭐 자주 안 가봤습니다. 근데 외갓집에 한 번 딱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같이 교회 가더라고. 그래서 따라서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사 열심히 지내는 집으로 시집 오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본인도 교회 교자도 꺼내지 못했죠. 처음에 한번 말을 했겠죠. 그때 우리 아버지 너무 완강하시니까 뭐 전혀 말도 못 꺼내고 또 자녀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생각나는 거야. 한 번 딱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파수더 깨어라 전도지 돌려주잖아요. 그거 있는 거에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목자가 어린 양 데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게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경이 나는데 이게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는 거에서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아버냐 그래서 막 욕을 막 했어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손이 뺨을 착 때리는 거예요. 나 외아들이거든요. 7남매 외아들인데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맞아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만 찬물을 끼워진 거죠. 막 욕하고 하다가 또 맞았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맞은 적이 있어. 이렇게 나중에 생각했죠.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나님 설명해 주려고 얼마나 졸였을까. 게다가 모처럼 만에 이제는 그거 그림이 나왔길래 한번 얘기했는데 홍두깨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또 절대 얘기했지 못했겠죠. 그 전에는 또 우리 아버지가 절대 못하게 하니까 성경책이니 뭐 찬송 같은 거 우리 누님들이 와서 누가 줘서 갖고 오잖아요. 전도지가 갖고 막 큰일 날 거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불에다 다 태웠거든요. 아예 그 부엌에다 갖고 가서 하나씩 불쏘시개 삼았어요. 이렇게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뭔지 모르죠. 예수님 모르고 전혀 모르고 살았죠. 단지 아는 것뿐은 뭐냐? 야 너 하나님이 좋냐? 예수님이 좋냐?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좋아 그러면 한 대 맞아라 탁 때리는 거야 애들이 장난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물어요. 너 하나님 좋냐? 예수님 좋냐? 그러면 저번에 맞았으니까 안 맞으려고 나 예수님이 좋았더니 예수님 대 맞으라 쫓아다니면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 대 맞으라고.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개념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대 때리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대 때리고. 근데 그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종소리가 땡그렁 종소리 나면 저게 뭐지? 어떤 사람들은 돈 갖고 와라, 쌀 갖고 와라 그런 소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저거는 천당 오라고 하는 소리라고 그래고. 뭐 그 당시에는 늘 그냥 주일날이 되면 아침에 초종과 제종이 있었어요. 초종은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땡그랑 동네가 전체가 다 저 이웃 동네까지 다 들려요. 그 우리 동네는 없거든요 교회가. 근데 저 읍내에서 치는 소리가 우리 동네까지 들려 이렇게. 그러니까 땡그렁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돈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는 천당이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저는 뭐 천당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 뭐 죄를 많이 지면 뭐 지옥 가고 죄를 하면.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들은 거지 복음 들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는 소리가 들은 게 아니라 죄 많이 지면 지옥 간다 그 소리밖에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 들어가시고 새어머니 오셔갖고 영적 문제가 왔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초청해서 복음 들었죠. 그 권사님이 남은 자인 거예요. 그 동네에 혼자 있었거든. 혼자. 그 남은 자로 있다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 복음 듣고 우리가 이제 그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남은 자가 70인 제자의 그런 축복 누리게 된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다 믿고 막 다 중직자가 되어지고 딱 한 분만 안 믿어. 우리 큰 누님.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요번에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뇌출혈이 왔대요. 그래갖고서 이제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이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꽉 닫고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죠.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약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남은 자의 길을 가야 된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남은 자 70인의 길을 가라. 70인 신앙 성공으로 가야 합니다. 참 성공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이 이주했습니다. 그 숫자도 꼭 70명이냐? 그건 몰라요. 7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뱃속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로 70인이 이주했다 그랬습니다. 70인이. 출애굽기 24장 1절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했습니다. 70인의 장로와 함께 70인과 함께.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장로 유사 70인이 회막 앞에 섰습니다. 70의 중에 의미가 있죠. 에스겔 8장 11절에 70인 장로가 향로를 들고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70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70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70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는 인생 성공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70제자들이 기도로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선교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미전도 종족도 있고 큰 나라도 들어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 앞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70인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의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꾸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머리 돌리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70인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또 복음 듣게 했습니다. 바로 바울을 하나님 또 준비시켜 놓으셨죠. 그가 다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길 가다가 만났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바로 세례를 받겠다 하죠. 그 세례 주고서 에디오피아 선교사로 파송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다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지역을 살리는 남은 자가 된 것이죠.
그 4시가 가서 아프리카 가서 복음 안전했다. 그러면 어떻게 아프리카 복음 증거되겠습니까? 그 남은 자의 축복 누리는 것이죠. 남은 자는 또 남을 자로 가는 것입니다. 남길 자로 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갈급한 영혼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환란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런 70인 중직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에 5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을 이뤄나가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통역을 안 하니까 왜 이렇게 빨리 진행돼요? 또 이 말이 왜 이렇게 빨라져요? 엄청 말이 빨라져요. 우리 슬기 집사가 아침에 갑자기 막 오한이 나고 막 그래서 막 119 지금 실려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 복음 막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늘 영적인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단은 더 속이겠죠. 거기에 절대 속지 말라. 얼마나 중요하면 사단이 날 자꾸 속이겠냐. 그럼 오히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생각하고서 VIP다 생각하고서 복음으로 영적 싸움 싸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응답이 없나 나 왜 이럴까.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복음 갖고 우리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0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지역적마다 살리는 것이다. 산업 현장, 학업 현장, 이 업의 성공이 답입니다.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들이 거의 산업을 다 장악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지역에서 응답받아갖고 그 현장을 다 살린 것입니다. 바로 복음 가진 70제자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 빌립보를 살렸잖아요. 피장 시몬 같은 사람, 저 요빠 지역을 살렸지 않습니까? 텐트 만드는 자, 브리스겔 아굴라 같은 사람, 고린도 지역을 살렸죠. 제무관 에라스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아닙니까? 로마를 살렸습니다. 속과 겉옷을 만드는 다비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바로 이들이 여기에 바로 이들이 다 70인의 그런 축복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 현장 살린 것입니다. 70 제자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다 전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이런 산업인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 결론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주는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에 이런 제자를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또 전 세계 바로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중요한 나라가 되고 그런 현장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인데 내 삶을 70 제자화하라. 내가 70인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제자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WIO의 삶에 집중하라. 제자는 WIO가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과 이도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원네스에서 세계복음하는. 그래서 내 업을 70 제자화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OUR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 OUR, our, O, only, you, unique, R, recreation.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 갖고서 우리는 축복 누리는 것이죠. 그럼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응답 받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교회 사역을 70 지역화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현장 보는 눈입니다. 바로 지역적 현장 보는 눈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후대를 70 종족화하는 것이다.
종족화. 그 얘기는 TCK 보는 눈입니다. 각 나라마다 TCK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다 길입니다. 그 내 직분을 70나라화 시켜라. 바로 현재 렘넌트를 보는 눈입니다. 그 70나라 살리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는 뭔가 사람과 내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막 발버둥 치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안 준 거잖아요. 왜 안 줬겠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복음 앞에 생명 걸었다면 그럼 자연히 다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또 주시게 돼 있습니다. 또 아직 부족하니까 나를 치유하셔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내가 또 뭐가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한국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로 축복하셨습니다.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미국이고요.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 두 번째로 파송하는 국가가 됐죠. 굉장히 축복받았죠. 이렇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가 더 많겠지만 우리 인구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땅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 복음 거기가 끝이지. 아무리 우리가 선교사 많이 보내도 그거 아직 안 돼 있으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로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 하나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로 세우셔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저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숨겨둔 많은 제자를 찾아서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종족을 살리는 이런 복음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